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2022년 추수 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 교회의 건강과 모든 삶을 또 사역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위에 풍성하신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드리기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위에 주의 인자와 긍휼, 사랑과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께로 나와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레위인의 첩이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일로 문제가 된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발한 이 전쟁은 결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룬 이방 민족과 그들의 악한 문화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헤렘과 그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찾고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의 생각에 치우쳐 치르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도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커다란 아픔과 상처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뛰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취한 행동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거룩한 전쟁의 모습과 유사한 모양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야 하겠다고 나름대로 거룩과 의로움을 위해서라는 전쟁의 명분을 갖고 있었고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름대로의 이 정당성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쟁을 시작한 11지파가 큰 패배를 당할 때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바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고 또 외형적으로 거룩한 뜻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과 마음, 자신 편에서의 이 최선의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단호히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그 어떤 조건들이 맞고 타당하다 여길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하심과 같은지 혹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살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불의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순간이 영적의 승리의 길이 되면서 또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18절과 23절에 하나님께 여쭈어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는 응답을 얻어서 전쟁에 나갔고 또 한 차례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물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 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주신 허락이면서 응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기도,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뒤에 하나님께 통보 내지는 동의해달라는 이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등지고 죄를 합리화하면서까지 그 더러움을 의와 거룩이라 여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치 자녀들이 하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만 하면 내가 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셔서 그들을 일종의 심판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지혜 있는 자녀와 백성이라면 자기 잘못된 질문과 하나님의 참된 대답 사이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자신을 순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의 전쟁에 나간 결과는 이렇습니다. 40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베냐민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도합 4만 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은 숫자는 11지파의 10분의 1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첫 번째 2만 2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커다란 패배와 비극적인 죽음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하고 고집스레 두 번째 전쟁을 하러 올라가기보다 방향을 바꿔 하나님 계신 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바로 회개와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와 불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끝내 고집한 결과 정말 마주하지 말아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게 되는데 자신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첫째는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밝히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이나 죄와 허물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작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과 성도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힘써야 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바른 방향을 찾고 또 영적인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을 이루고 주의 뜻과 일에 온전히 마음과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매 순간 죄와 허물에 노출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죄와 함께 버려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고 또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입증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허물과 불의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하나님마저 설득시키려 하는데 그런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태도며 또 쓸모없는 일이자
결국에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고 그 불어난 만큼 자신에게나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고통과 수치를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9달 동안 아마도 그 하루하루 그는 합리와 정당성을 마음속에 외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지,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또 사람들을 향해서 신하들도 나를 잘 알고 또 이해해 주겠지.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3절 이하의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한 걸음도 의로운 자리로 나올 수 없었고 죄책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동안의 자기 합리화의 열심을 버리고 죄를 대면하고 철저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들어서 더욱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올해 마지막 시간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이 새 가죽 부대에 우리에게 상한 심령,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의 태도, 감정 그대로를 넣고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부패한 생각, 감정, 판단, 고집을 다 버리고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주의 부어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한해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새술로 빚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부패한 심령과 그것을 고집스레 옳다 여기는 이 태도라는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손길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이지만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끄러움에 방치하지 않으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주의 새로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분, 공급자, 인도자로 믿으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이 감사의 삶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의 결핍과 고난에 빠진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새로움에 부합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와 변화의 새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결단 모두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어서 배로 동인 채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찾아가여 주셔서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되살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교회 공동체 속에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 사역의 새 판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새로운 새 판짜기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소그룹 새 판짜기에 임하는 이 당회와 목회팀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합당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과 충성으로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안에 사랑과 위로, 섬김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